헌신해 주신 우리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의 절기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2026년 전반기를 감사하며 후반기를 살아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그 은혜처럼 만물아 감사 찬송 부르자라고 하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가대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간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며 찬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중간 반환점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남은 반년을 살아갈 영적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확실한 감사의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주 독특하고 생생한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본문에는 간청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요 강청이라고 그래요. 강하게 청한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강청.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강청하세요. 강청하세요. 제가 그 의미를 잘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강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와 태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강청, 또 우리 지금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약화시킨 것 같아요.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쉽지가 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안 맞고. 우리는 좀 동방예의지국, 유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강청이라는 게 강하게 청하면 되는 건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운데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좀 이상한 비유를 들었을까? 비유의 내용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온 친구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잠깐만 앉아 있어봐, 내가 옆집 가서 좀 빌려올게. 근데 그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12시나 1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미 방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과 다르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한 방에서 잤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까지 단 하나의 방에서 둥 둘러서 자고 있어요. 옆집에 있는 친구가 와서 여보게 먹을 것 좀 주게. 근데 몇 시라고요? 밤 12시, 1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옆집에 사시는 분이 와가지고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옆집인데요 배고파서 그러는데 좀 밥 한 술만 주세요, 라면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신고할 거예요. 112에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문을 밤 12시에 두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그러는데 밥 몇 덩이만 빌려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벌써 애들이 홀골 자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또 두드러. 1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미안한데 좀 문 좀 열어줘, 밥 좀 줘. 여기에 강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청의 의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뻔뻔함. 뻔뻔함. 네. 이 강청의 의미가 이 뻔뻔함. 저 사람 참 뻔뻔해. 낯짝도 두꺼워.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매달리는 뻔뻔함. 바짓가랭, 우리 식으로 하면 바짓가랭이를 잡고 야 부탁해 좀 미안한데 하여튼 좀 밥 좀 줘. 이게 강청이에요. 우리 식으로는 잘 안 맞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친구가 찾아왔다고 옆집에다 두들기면서 아이고 누구네 엄마 좀 일어나서 좀 라면 좀 몇 개만 빌려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강하게 청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태도 때문에. 아우 시끄러워 죽어. 빨리 줘. 아 그냥 가자. 야 가, 빨리 가. 우리 집 애들 깨졌어. 귀찮아 죽겠어. 저거는 하여튼 이런 마음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이 성서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대접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반드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다 없어졌어요. 냉수 한 그릇에도 이 여름에 아이고 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셔요. 오늘 현대사회가 너무 갈등의 시대, 경쟁의 시대, 나만 아는 이기주의 시대가 되니까 이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고대 근동의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환대를 해야 돼. 뭔가를 꼭 대접해야 돼. 이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에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니까 또 배가 고파. 먹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체면을, 뻔뻔함을 내세우면서 옆집에 가서 아이고 미안한데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좀 없어요.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뻔뻔함이지만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따라서 했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비유로 데려다가 사용한 거죠. 강청함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누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나 성도들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근데 누가 응답을 잘 받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뻔뻔한 사람. 누구한테? 저한테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뻔뻔한 사람이 응답을 잘 받더라.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염치를 모르고 해야 되고 체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는 체면 따져야 돼요. 조성배 목사한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체면을 따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야 돼. 하나님께는 뻔뻔해야 돼. 야,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냐? 좀 착하게 좀 살고 나한테 달라고 해라.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주는 태도와 그 인간의 태도죠. 인간의 모습을 우리 지금 본문에서 비유로 얘기해요. 아유, 귀찮아 죽겠어. 빨리 주고 자야 돼. 가져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원래 뻔뻔한 존재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는 뻔뻔한 존재.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10절에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구하라는 뭡니까? 목소리. 그죠? 구하라. 주님 주십시오. 찾으라는 뭡니까?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분은 눈을 그냥 계속 구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것도 응답됩니다. 그럼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떠야 돼요. 눈 떴나 보세요. 다 졸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냥 눈 떴나 보세요. 구할 때는 주님 하고 눈을 감았어요.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번쩍 떠야 돼. 어딨나? 제가 이게 해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 일단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는데 이거 병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눈을 뜨셔야 돼. 그리고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딨나? 좋은 의사가 어딨나? 그리고 좋은 약이 어딨나? 무엇을 해먹어야 될까? 찾아야 돼.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는 뭘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때려보세요. 돌파예요. 돌파.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이것도 찾았고 뭔가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왜 이렇게 벽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려요.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요. 근데 이 세 번째까지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 그냥 포기. 아유, 목사님 기도도 해봤어요.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세 번째 해보셨냐고. 돌파해보셨어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인생은 돌파예요. 인생은 돌파예요. 인생은 돌파. 거기서 두 번째까지 하다 그냥 주저앉아. 첫 번째 구하기도 하고 눈을
지켜뜨고 어딨나 찾았는데 아이고 내 앞에 이렇게 큰 벽이 있는지 몰랐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뻔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밤 12시에 옆집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내놓으라. 뻔뻔하잖아요. 지금 몇 시인데 아침에 와. 좀 참어. 그 몇 시간 못 참고 그거를 꼭 와야 돼? 아니,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주셔야 돼. 이게 돌파예요, 돌파. 이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 지금 옆에 나왔던 그 비유, 앞에 부분에 나왔던 비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지금 배고프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째까지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구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름대로 찾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대한 문 앞에, 거대한 벽 앞에 그냥 주저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부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을 했는데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 고아들의 손을 잡고 빙 둘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지나가던 한참 되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빵 장수가 빵을 잔뜩 가져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빵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빵을 실어나르는 수레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빵 배달은 틀렸구나. 이 빵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로 앞에 고아원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배달이 안 되는 거 여기다 다 기증이나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빵만 먹을 수 있나요? 우리는 우유를 많이 안 먹지만 그 사람들은 또 빵하고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빵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운반하는 차가 고장나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시니. 좀 기다리니까 우유를 또 잘 가져왔어요. 어떻게 우유를 가져오셨냐 그랬더니 내가 평상시에 우유를 기증하고 싶었는데 늘 그냥 지나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유를 다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버리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그곳에 고아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비가 와서 어차피 배달도 안 되니까 이걸 다 고아원으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아들과 함께 기도해. 조지 뮬러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연대를 한 거예요. 어깨 동무를 한 거죠. 우리 같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 이후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기독교 교리를 거의 지금 알고 있는 교리의 90% 이상을 체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고 또 그 다음에 더 세분하게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완전히 타락한 청년이었어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요. 만이기로하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심취해서 집도 나갔어요. 3년 동안. 부모를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아주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녀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돼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어거스틴을 평가할 때 암브로시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의 감독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거스틴을 보고 이 암브로시스라는 감독이 한 거예요. 모니카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방탕아가 돌아와서 기독교의 최고의 기독교 신학을 대집성하는 신학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리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뻔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거대한 벽이 나타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문을 두드려서 이 거대한 벽을 깨 부시리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추감사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2026년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청함으로 받은 좋은 선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거대한 벽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